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26편 6절 7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무릎하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수련회도 잘 다녀왔고 이제 오늘 또 금요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볼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 세상, 거친 세상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치열하게 고뇌를 마주하며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떨 때는 불의한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불의한 모임 가운데서 당하기도 하고 또 왜곡된 프레임 속에 갇히기도 합니다. 단식할 때가 많죠. 그리고 또 이 부조리한 세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또 세상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런 걸 또 당하고 있었죠. 다윗이 뭐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 억울함에 극한에서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가 이 시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배경을 다윗의 생애에서 겪은 가장 쓰라린 음해의 현장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기를 받았고 질투에 휩싸였던 그 사울 왕의 신하들, 간신들이 다윗을 국가 반역자라고 점찍었어요. 그리고 왕위를 찬탈하려는 흉악한 반역자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이제 공작을 막 펼치던 그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광야의 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언제라고 생각을 하면 훗날 그 사울의 아들 이시보셋이라고 있죠. 사울의 아들 이시보셋이 부하들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했을 때 그때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아들이 살해당한 것을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배후에서 살인을 교사했다 그렇게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리고 여론을 아주 왜곡된 여론을 만들어가죠. 그렇게 그런 여론 속에서 그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인생에 가장 어둡고 가장 억울했던 그 순간에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의 제단을 향해서 갑니다. 주의 제단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냥 안개가 가득한 것 같은 그런 때를 항해하는 그런 배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짙은 안개가 있고 또 폭풍우가 몰아칠 때 뱃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뱃사람은 그 요동치는 파도나 먹금을 보지 않고 오직 밤하늘의 북극성을 바라봐야만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막 파도가 칠 때는 북극성을 봐야 됩니다. 그 요동치는 환경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을 바라보는 것만이 이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무죄하다라고 사람들한테 변론하지 않았어요. 인간들에게 그 무죄를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서야 할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를 가냐면 예배의 자리를 가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묵묵히 예배의 자리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소음을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음성이 아무리 커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리게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 음성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에 바로 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제단을 두루 다니며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 이것을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고난 가운데 주님의 제단을 향하여 갔는데 주님의 제단을 향하여 가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6편 6절에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이렇게 됐습니다. 무죄함으로 다윗은 내가 무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난 무죄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죄하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거죠. 다윗이 뭐 스스로 무죄하다, 난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완전히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것을 오해하게 됩니다. 내가 무죄하오니 이거는 내가 무슨 아무 죄도 지은 적이 없이 나는 무죄한 사람입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가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그러니까 한 점의 죄도 없었다. 이렇게 이것을 해석을 한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뭐라고 이어지냐면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불필요한 일이죠. 무죄한데 뭐 손을 또 왜 씻습니까? 여기서 씻는다는 것은 더럽다는 거죠. 지금 더럽다. 이 더러운 거를 전제하면서 나는 무죄합니다. 깨끗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깨끗함으로 나는 씻습니다. 이렇게는 말이 이상한 거죠. 내가 더러움으로 씻습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깨끗함으로 씻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여기서 나는 무죄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무죄함이라는 건 뭘까요? 그거는 내가 어떤 죄가 없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이 대적들이 음해를 하고 모함을 하고 거짓 죄를 막 뒤집어 씌웠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 무죄하다는 거는 대적들이 자기에게 뒤집어 씌운 그 억울한 누명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기로부터 내가 무죄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하나님,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반역자라고 지금 욕하고 살인마라고 막 부르는데요. 주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뜻이죠. 내가 반역자 아니고 내가 살인자 아닌데 저들이 그렇게 고발합니다. 그렇게 고발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나는 내 손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는 무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슨 나는 뭐 죄가 없어서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무죄하다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그런 뜻이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내 삶에 비록 연약함이 가득하고 내가 죄짓기 쉬운 것이지만 저 사람들의 거짓과 내가 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나는 진실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죄하오니 내 손을 씻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손을 씻는 거예요. 씻고라는 단어는 라하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뭐를 이렇게 청소를 할 때 말이죠. 먼지털이로 이렇게 터는 거를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씻는다는 건 물 속에 손을 완전히 잠가서 완전하게 그 손을 씻는 그거를 지금 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뭐 이렇게 겉으로만 씻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걸 말해요. 세상에 부조리한 이런 소용돌이가 있는데 그 속에서 이 다윗은 나는 그 사람들의 죄에 무죄하지만 내 손에는 이 죄가 묻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묻어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영적인 먼지가 묻고 영적인 불신앙의 죄가 묻고 뭐 이런 모든 죄들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발하는 거죠. 지금 저거 아닌데요. 그러나 나에게 죄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죄 은혜로서 내가 새롭게 씻긴 밥기를 원한다 하는 참된 참여하는 그러한 예식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저거에 대해서는 제가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내 손을 먼저 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구약의 시대에 제사의 시대에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노스로 만든 물두멍, 우리 여기 뭐 교회 들어오는데 그 물두멍 그 모델이 있죠. 그 물두멍에서 손을 먼저 씻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발도 씻고 갑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 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결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뭐 우리가 무결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앞에서는 철저하게 씻김 받는 그 정결 예식을 거친 뒤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었었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보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데, 야고보 사도 역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거룩함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야고보 사도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해놓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요, 거울을 볼 때 거울에 먼지가 막 묻어 있고 이렇게 되면은 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를 대면할 수 없습니다. 보이질 않는 거죠. 우리 마음이 더러운 것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더러운 게 있으면은 그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을 떠서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에서는 뭐라 그래요? 현대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먼저 자기를 사랑해라.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뭐 그 컨텍스트가 뭐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죄를 보았을 때는 우리는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참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예배를 시작할 때 빼먹지 않는 게 뭐냐면, 온 회중이 다 라틴어로 confessio peccati, 그렇게 얘기해서 confessio,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백, 참회의 고백, 그 confession of peccati, 그 참회의 기도를 이제 먼저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고요. 신앙 고백하기 전에 뭘 합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갖죠. 우리가 인간의 공로나 의로움을 가지고 나오는 자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공로를 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의로움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하게 씻는 은혜의 자리, 이게 바로 예배인 거죠. 근데 나와서 뭘 하면서 씻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구약의 제사가 그런 모양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통하여 뭘 구원을 받고 이런 거였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는 씻고 들어가는 겁니다.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침묵으로 참여와 회개 시간 갖는 거죠. 저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첫 시간을 시작할 때마다, 또 공적인 이런 예배에 나오기 때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이 더러워진 영혼의 손, 이거를 깨끗하게 씻는 정결의 은혜를 반드시 거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갈 때 샤워장이 있는 거죠. 필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필드에 들어가는데 그 샤워장을 거쳐서 샤워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에 참여하는 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손을 씻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손을 씻어 정결함을 얻은 자들인데, 그렇게 얻은 자들은 이제 머뭇머뭇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나갈까 말까 뭐 이렇게 하면서 머뭇머뭇하는 게 아니라, 그 손을 씻었으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예배 심장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 심장부에 들어가서 역동적으로 예배 드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예배에 들어올 때 그런 머뭇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딱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죽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구약의 제사처럼 그냥 이게 뭐 받아들여질까 말까 막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손을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부, 지성소의 중심부로 돌격하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부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왔을 때 정말 내가 오늘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마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그랬습니다. 두루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머뭇머뭇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교회 나오면은 두루 다니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두루 다니면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막 돌기도 하고 말이죠. 여기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그냥 두루 다니면서 기쁨으로 내가 또 하나님의 집에 오늘 왔구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이게 활기차고 생동감이 있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두루 다닌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다 두루 다니는데요, 그냥 자신감 없게 막 이렇게 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를 둥글게 돌아가는 걸 말해요. 에워싸는 걸 말합니다. 옛날에 그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이 본당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면서 어디 금간 데가 없나도 보면서 오늘 내가 고쳐야 될 게 있나 이거 좀 보기도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그냥 계속 와갖고는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은. 어딜 도냐면 재단을 두루 돈다 그랬단 말이죠. 여호와의 재단. 재단은 뭐 하는 데입니까? 재단이라는 거는 미츠바헤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재단이라고 그래요. 희생 제물. 주의 재단을 두루 다니는 것은 그 희생 재단의 주변을 둘러싸고 그것을 그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예배당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를 돌아다니는 거는 교회를 오셔서 여기 막 돌아다니는 거 그 중심이에요. 중심이 뭐예요? 중심이 교회라고요.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중심을 한다는 거는 이 건물 중심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중심에 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중심에 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외곽에 밀려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강광술래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잖아요. 뭘 놓고. 근데 우리에게는 강광술래가 있는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요, 초막절 이런 게 되면은 그 번제단을 이렇게 둘러싸서 도는 그런 습관이 있는 거죠. 번제단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걸 말해요. 여러분도 제단을 두루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요. 머뭇 와서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시고, 여기가 나의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나의 집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나의 집인데 왜 남의 집처럼 와요? 딱 왔으면은 내 집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와서 당당하게 여기서 잠을 자도 되고요. 와갖고 예배 듣다 설교 듣다 좀 잠은 어때요? 여러분 듣는데 아버지 집에 와갖고 말이죠, 쭈삐쭈삐 남의 집에 온 것처럼 말이죠.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잠도 자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설교가 길잖아요. 하다가 잠을 자도 깼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소리 또 들으니까는 이 주제는 파악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 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뭘 하든 간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그 두루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단을 두루 다니는 이 역동적인 그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제단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단을 중심, 이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만찬하에 나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 같은 거냐면 지구가 태양을 돌아가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돌아가지 않으면 못 삽니다. 지구는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구가 이 태양의 중력 때문에 지구가 딱 그 주위를 공전합니다. 이렇게 공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따뜻한 온기를 받고 생명력을 유지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 이치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러다가 지구가 갑자기 중심축을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궤도를 이탈해서 쑥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는 지구에는 빙하기가 온다 이거예요. 어두움이 오고 빙하기가 찾아오는 그런 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다가 삐끗하면은 영적으로 어둠이 온다 이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타락하고 우리가 그 돌아가는 그 공전하고 있는 그 궤도를 망각하고 제단의 중심축에서 떨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굉장히 큰 것 같죠, 그죠? 굉장히 큰 것 같은데 태양을 그림을 그리면요, 태양을 그림을 그리고 지구 그 옆에다 하면은 점으로 보여요. 점으로 얼마나 큰지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태양을 또 더 큰 행성에다 갖다 대면은 그것도 또 조그매 보여요. 그 얼마나 큰 우주가 있어요. 이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합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그 큰 우주가 다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거죠.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도는 것처럼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말고 돌아야 되는데 어떻게 돌 수가 있나요? 지구가 자기 마음으로 돌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상상을 못 하시죠?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가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태양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나의 어떠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놓지 않고 우리를 그 주위를 돌게 하신단 말이죠. 시편 43편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또 다른 시에서 이 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예배자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가를 그리고 있단 말이죠. 예배하러 나가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가? 생생하게 기쁨을 가지고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하러 나오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기쁨을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기쁘지 않고 기쁠 거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기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서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예배는요, 우리가 금요일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 사람들 왜 이렇게 힘든데 무슨 예배를 또 해가지고 사람들 더 힘들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왜 그 금요일 날 사람들 좀 놀게 내버려두지 예배하고 뭐하고 이런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오시는 거는 여기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모든 원동력을 우리가 회복을 하고 여기에 살아가려는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이 그냥 의무로 오늘도 가기 싫은데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렇게 참된 예배자는 뭐냐? 생생한 기쁨을 얻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신약적인 예배의 정의입니다.
유대교에서 했었던 제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뭔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으로 나가거든요, 예배를. 근데 지금도 그렇게 나와서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면 그거는 예배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다 쭉정이에요. 쭉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라면 정말 기쁨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힘든데도 나는 예배를 가는 게 기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들은 일상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돼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예배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서 하는 모든 행동, 직장에서 하는 행동, 뭐 어디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는 행동, 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의 가운데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삶 자체가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하던 이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되지 않는다면 삶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어떤 의무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니는 예배는 이 주일 건물, 여기 설 건물을 뺑뺑 돌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돌고 그 2시간 딱 일시적으로 머무는 그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적인 예배예요. 여러분이 그걸 하면 아주 정적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주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역동적인 예배는 뭐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를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를 못 해놓고 무슨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역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이 길을 일치시키는 아주 치밀한 역동성,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냐 하면은 하나님을 가장 튼튼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에게 빛을 주고 열을 주고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태양과 같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크신 나를 끌어잡아 당기시는 그 중력, 내가 바깥으로 튀겨나가지 못하게 잡으시는 그 은혜의 중력, 이거를 따라서 우리 평생을 기쁨으로 하나님 주위를 빙빙 돌면서 공전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운데 없다면 예배는 다 헛거죠. 우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잘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궤도는, 우리가 돌고 있는 이 궤도, 그 삶의 궤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궤도다, 이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궤도. 그거를 신학자들은 뭐라 하면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은 태양에서 벗어나려고 그런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다고요. 우리가 인생의 이 믿음의 궤적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붙드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때에 그 주님의 제단을 돌아다니는 자, 이 주위를 도는 이 예배자 입술에서는 기쁨으로, 이 예배자는 그 입술에서 기쁨의 소리를 지른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소리를 내고 있다, 이거예요. 7절 넘어가면 뭐라고 되냐면 그거를 감사라 그런단 말이죠.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회한 모든 일을 말하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빙빙 돌고 있는데 지금 어때요? 사람들이 그냥 음해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입에서는 어떤 게 나와야 돼요? 그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나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뭐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뭐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감사라는 마음은 감사라는 건요, 여기서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 그러니까 뭐냐면 고맙습니다. 뭐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고맙습니다. 근데 고맙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하는 게 감사냐면 아니다 이거예요. 감사하면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하면 액션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그 감사하다라는 말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액션인 거예요. 여기서 감사하다는 건 액션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의 제물과 더불어서 감사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냥 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뭐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그 말이죠. 이 타락한 세상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자꾸 말하죠. 불평해라 원망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면은 불평해라 원망해라. 아주 그냥 부정적인 걸 우리한테 계속 밀어넣어요. 아주 부정적입니다. 세상에 우리 중에 아주 부정적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뭐를 지배하려고 하냐면 우리 입술을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입술을 딱 지배하고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어때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란 말이죠. 그 은혜를 체험한 예배자는 그걸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를 거부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두움의 소리를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주시는 소리, 하늘의 소리, 신실한 하나님의 소리.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의 소리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해야지 마귀가 주는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 귀에서 한쪽으로는 마귀의 음성이 계속 들려요. 여러분이 계속 이걸 듣고 있어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하단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실 때 그렇게 가까이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낸다고요, 마귀는. 저 멀리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리가 그냥 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우리 가까이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뜨면은 이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세상의 목소리는 세상의 소리는 어떻게 돼요? 그걸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감사의 외침을 해야 되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감사의 제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 이게 감사를 한다는 거는 제사한 거예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요. 감사를 누구에게 드리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감사의 제사에는 엄청난 영적인 권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의 제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엄청난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를 얘기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고 같습니다. 말의 뜻이 같아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 중에 입술의 열매는 뭐냐면 찬송의 제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도가 맺어야 하는, 우리가 맺어야 하는 입술의 열매가 뭐라고요? 끊임없는 감사의 찬송. 이것이 성도가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캄캄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다윗처럼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캄캄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감사의 찬송을 선포해야 된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감사의 찬송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이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전쟁을 할 때 찬송으로 승리했던 것들이 구약에서 여러 번 나오거든요. 저쪽에서 막 총칼을 들고 오는데, 그때는 총칼은 아니죠. 칼과 창과 화살과 이런 걸 들고 오는데, 여기는 그냥 뭐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 같아 보이겠어요. 세상이 볼 때는 우습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초대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 그 극심한 박해 속에 아주 어둡고 숨이 콱콱 막히는 그 지하 무덤, 카타콤이라고 부르는 지하 무덤에서 숨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평생을 살다 보니까는 난쟁이 같은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 절망하고 통곡하고 뭐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 속으로 들어갔던 진정한 성도들, 그 배도한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진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구원의 이 감격으로 찬송을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두운 동굴, 그냥 개미굴 같은 그곳이 이 어두운 동굴이 찬송으로 얼마나 이게 울렸겠어요. 지하에서 그 완전히 어쿠스틱할래 이게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그 동굴이죠. 여러분 동굴에서 한번 소리 내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난리가 나죠, 그죠? 그런 곳에서 그곳을 믿음의 찬송의 소리로 그 공간의 공기를 다 울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울려 퍼졌던 그 감사의 소리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차갑고 어두운 그 무덤의 장벽을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로마 제국을 전체를 뒤흔든 겁니다. 그 300년 동안 지나간 거예요. 300년입니다. 300년. 그게 그 무덤 파고 뭐 거의 이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속에서 죽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그 로마를 뒤흔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부르던 그 감사의 찬송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로마를 복음화하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고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거죠. 우리들도 선교지에 여러분이 뭐 우리가 선교도 뭐 지원을 하고 뭘 하는데 뭐 힘이 붙여서 못하고 하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감사의 찬송으로. 이미 하나님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에 우리가 찬송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돈으로 뭘 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돈 없으면 주신다니까요. 정말 주십니다. 돈 없어서 기도하면요 그날로 그냥 그날로 주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교회를 막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이게 복입니다. 교회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뭐 남겨갖고 이거 어디다 쓰지 뭐 이렇게 시작하면 이거는 교회 안 돼요. 없는데요 하나님 내일 또 어떻게 해요?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술은 뭘 만들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끊임없이 막 말을 하는데 뭘 하고 있냐예요. 뭐 불평을 한다든지 뭐 욕을 한다든지 저주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감사를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뭘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감사의 선포는 곧 강력한 구원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로 구원을 이루는 그 경험하시길 바라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두루 다닌다는 게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두루 다니며 역동적이라 그랬어요. 감사와 영광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도요 그냥 해가 나면 바깥에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힘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앙도 그런 거예요. 좀 주님 제단을 돌아다니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감사, 영광 이런 것이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요.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예배자로서.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기쁨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쁨이 가득 차면은 그때에 성전 문을 박차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뭘 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증인으로 살아갔다 이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다 이랬단 말이죠. 성전을 두루 다니며 그 주변에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거기서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기이한 일을 모두 말했다 그랬단 말이죠. 주님의 기이한 일이 뭐예요? 주님의 행하신 구원의 기적을 말한다 그 말이죠. 구원의 기적. 이거를 내가 아낌없이 세상에 전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주의 기이한 일이 뭐예요? 주의 기이한 일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다 그 말이죠. 인간의 하는 그렇기 때문에 기이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기이하겠어요? marvelous. 이 단어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것은 우리가 못해요. 다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기라는 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 초자연적인 힘, 기적의 구원 행위. 구원이라는 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격 없는 우리 인생을, 어둠 속에 빠진 우리 인생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생명으로 옮겨내신 그 감격스러운 구원의 은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지금 기이한 일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아주 신비로운 일, 위대한 일, 이런 구원의 진리를 체험한 자가 진정한 예배자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 그냥 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만 예배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걸 마음에 가둬둘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에 그냥 가둬두고 그냥 에이 뭐 그냥 나나 잘 살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가슴 속에서 끌어오르는 이 진리의 불꽃, 이게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게 뜨거운 그 안에서 그냥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이 지금 거길 빙글빙글 돌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이루신 기이한 일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계속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 열정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열정을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을 머리에만 가지고 있는 이 차가운 신앙,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가 그것을 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하셨나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단 말이죠. 이건 또 어디서 들어가지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나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뭐 교회에서도 나 누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을 그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내 권리가 왕창 생겼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은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뭐 내가 뭐 권리를 얻어가지고 뭐 목사님만 뭐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도 없지만 나도 이게 뭐 1대1로 하나님하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이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 문둥병에 걸리고 그랬거든요. 그런 뜻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랬습니다. 이 세상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덕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지금 다윗이 말하는 행하신 탁월한 일, 아주 기이한 일, 이게 아름다운 덕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면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내가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주의 제단을 두루 돌라 그 말이에요. 돌고는 어떻게 된지를 향하고 있는가. 주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권능을 베푸시는가.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거를 흘러가게 해야 돼요.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고여있는 물은 썩는 물입니다. 그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여있으면.
물은 고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을 돌아야 된다고요. 물은 돌아야 됩니다. 돌아서 끊임없이 사방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메마른 광야를 적시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강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는 그런 걸 위해서 쓰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그 제단의 주변을 막 돌면서 돌수록이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거기에 아주 기쁨을 누립니다. 그게 우리끼리만 누리는 우리들, 교회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사치스러운 어떤 전유물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은혜는 우리가 누리고 기뻐하는 거지만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전유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나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뭉치는 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러면서 뭐 그냥 이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시름받는 이웃, 우리 일터에 있는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그걸 거침없이 내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증거하고 또 메마른 이 세상에 이 풍성한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거, 이걸 물꼬를 터줘야 이게 나가는 거거든요. 나는 은혜야. 결국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넘쳐서 이거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른 세상에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 많이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 시간에 우리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라요. 많이 은혜를 받으시라 이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쉬지 않고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냥 은혜를 막 받으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신 후에는 세상으로 흘려보내라 이거예요. 그 은혜를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많은 은혜가 얼마나 우리가 감동스럽고 살아가는 데 힘이 돼요. 그거를 세상에서 소비를 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시련을 우리에게 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시련을 내가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부당한 시련을 줘서 우리 뿌리를 뽑으려고 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뽑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엉뚱이 되면 이게 뽑혀요. 확 잡아 뽑는데 어떻게 안 뽑히겠습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가 말아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라요.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지 않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가치는 주님의 제단 앞에서 결정납니다. 교회 앞에서 여러분이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다윗은 자기를 둘러싼 그 세상의 위험, 이거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룩한 물두멍으로 나가서 거룩하게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리면서 감사의 소리를 지르고 주님의 행하신 기이한 역사를 선포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2절의 말씀이잖아요. 다윗의 이 역동적이고 신실한 이 마음의 중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저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이것이 우리에게 중심이 돼요.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세상에서도 삶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이것을 고백하는 위대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삶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이거 뭐 그냥 들었다고 좋은 말씀이시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배를 두루 다닌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처소를 떠난단 말이죠. 모인 다음엔 떠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모이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왔다가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의 처소를 떠날 때 우리가 이 세 가지 가치를 가지고 마음에 품고 나가야 되는 거죠. 첫째로 지금 뭘 얘기했습니까? 나가서 우리가 매일 아침 또 뭐 밤에 잠자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몇 분이든 간에 가장 좋은 그 시간에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단 5분이라도 말씀 앞에 머물러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 하면은 우리의 영혼의 더러운 걸 씻어내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동안 더러워진 이거를 참회하는 시간, 또 이거를 성찰하는 시간, 이걸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시간이 나면은 기도, 이래갖고는 기도 못해요. 아, 시간 나면 누구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니까요. 시간 나면 좀 기도해 주세요. 무슨 시간 하지도 말라 그래요. 그럼 무슨 시간 나면서 기도? 그게 아니까 뭐가 먼저 돼야 돼요. 기도가 프라이어리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걸 내가 500불을 하라 그래요. 무슨 몇 시간을 하라 그래요.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꿈에서 하나님 만나는데 손 씻고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앞에 있는 물두덩에서 손발을 씻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죄는 계속 지어요,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계속 짓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만은 손을 좀 씻고 나가자 이거예요. 둘째로 여러분이 하루 시간표를 돌아봐야 돼요. 시간표를. 오늘 도대체 뭘 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하고 오늘 지냈나? 어떤 일에 내가 시간을 들이고 있었나? 이걸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뭐가 중심이냐 이거예요, 내 삶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재정 지출 내역도 봐야 돼요. 재정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 내 재정이 도대체 뭘로 나가고 있나 이걸 봐야 돼요. 우리 삶의 궤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기 전 5분 일어나서 5분은 뭘 보냐면 내 궤도가 어딨냐 이거예요. 내가 오늘 뭘 하고 살았나? 이거는 뭐야, 시간, 재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이걸 중심으로 살아갔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서 만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았다면 궤도를 수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기만 하면 뭐예요? 아, 또 돌아보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보는 거죠. 지구가 태양에서 벗어나면 빙하기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삶에 빙하기가 와요. 빙하기 오는 게 좋아요? 점점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둠 속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저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타인을 향한 이 날선 비난, 원망 이런 걸 그쳐야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그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전에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막 욕을 하고 싶은 상황이 있는데 다윗은 무슨 소리를 했어요? 감사의 소리를 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전에 소리를 내는 거예요. 감사의 소리를 한번 내는 겁니다. 마음에 없어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고 최소한 한 3번 정도 감사를 외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감사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 증인의 삶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언어를 써야 돼요? 증인의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증인의 언어. 증인의 언어가 뭐예요? 증언하여 뭘 한다고요?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이 일어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감사가 구원을 이룬대요. 그죠? 이게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감사를 한다고 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뭘 받으신대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돌아가는 축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궤도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의 궤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거친 풍랑이나 안개를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갑니다. 그거를 잠재우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은 놀라운 평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이 감사의 고백, 그리고 이 기이한 일, 하나님의 그 기이한 구원의 소식들, 이런 것들이 절망에 빠진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이 절망에 빠진 이 세상, 가정, 메마른 무슨 일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감사의 찬송을 통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려 사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주변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기쁨으로
하나님 주변을 뱅글뱅글 돌아가는 삶이에요. 어린애처럼. 어린애가 어떻게 해요? 아까도 보니까 뭐 이렇게 막 와갖고 그냥 막 뱅글뱅글 아빠 주변을 막 돌아. 애들이 막 아빠 주변을 도는 것처럼 우리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실한 예배자들,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승리와 평강이 늘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거센 풍랑과 억울한 왜곡 속에서도 우리들의 시선을 오직 주님의 제단으로 맞추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그 영혼을 물두덩 앞에서 손발을 씻습니다. 세상의 영적인 먼지를 깨끗이 오늘도 씻어내고 온전한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분주한 궤도를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의 제단을 중심으로 기쁨으로 돌아가는 참된 예배자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세상의 원망과 탄식은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노래하는 감사의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성령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담대히 증언하는 강력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예비된 참된 영광과 승리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